오늘은 네 가지 차이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가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이재훈 선교사님이 딱 떠올랐습니다. 11월 15일 날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셨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은 고려대 의대 그리고 연대 의대 대학원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특이하시냐면 의대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모두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학교 다니실 때부터 포기하셔가지고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의대 입시로 이제 학교를 들어오게 되면 많은 이제 기독교 출신으로서 의사를 지원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다짐은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막상 의대를 졸업하고 막상 이제 현장에 투입될 때는 5%도 되지 않는 겨우 3% 정도의 의사들만 선교사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조차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좋은 의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프리카 오지 선교회를 꿈꾸셔가지고 동기 의사 선생님들한테 선교비를 지원받으시면서 마다가스카르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에피소드가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로 있을 때도 이 선교사님은 각각 집집마다 찾아가서 봉사도 진료도 봐주시고 하셨던 것이 나중에 선교지에 가서 방문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학원 때 의사를 이제 하게 되면 펠로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인턴도 하고 레지던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펠로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연대 의대에서 어떤 편의를 봐줬냐면 이게 편의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고문인 것 같긴 한데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외과 다 요즘에 외과를 다 기피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지금 외과가 너무나도 의료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인을 더 수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외과 의사셔가지고 한 과를 마스터하기도 상당히 벅찬데 어떤 특혜가 주어졌냐면 대부분의 외과, 흉부외과, 그죠? 그리고 산부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외과에서 우리 과 와가지고 펠로우 과정을 함께 거칠 수 있도록 편의라고 하면 편이고 고문이라고 하면 고문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왜 고문이라고 하냐면 보통 한 가지 과정만 거쳐도 쪽잠을 자면서 잠을 설쳐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 과가 아니라 여러 과의 펠로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잠을 거의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그때 그 펠로우 과정들을 다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오지 선교에 가서 애를 받을 때나 아니면 모든 상황 가운데 다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달란트를 주신다고 하고 주셨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 달란트를 썩혀버렸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한계까지 나를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다졌기 때문에 그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으로 들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사실 24장 마지막 부분부터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 시에 있을 최후 심판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 그리고 다들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본문 뒤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 어떠한 일들을 또한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한번 1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천국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방금 읽은 14절에서는 또라고 하면서 1절에 이은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다들 아시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종들을 두고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저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타국으로 떠난 이후에 한참이 지난 이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종들과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거를 땅속에 묵혀두어가지고 고스란히 1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호되게 당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가 도대체 천국과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달란트라는 것은 고대 화폐 가운데 가장 큰 단위의 화폐입니다. 물론 은 달란트도 있지만 금 달란트는 이 은 달란트의 무려 1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은 달란트였을 경우 지금 시세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6억, 그죠?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6억 정도. 그리고 만약에 금 달란트로 따지면 90억. 6억 곱하기 15 하면 90억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달란트라고 하면 90억 곱하기 5, 45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참 리얼한 반응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아니, 저한테는 1억만 줘도 참 감사할 텐데 무려 제일 적게 받은 종조차도 90억 금 달란트였을 경우, 은 달란트라고 해도 6억 아닙니까? 종으로서는 주인이 나를 이만큼 믿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을 해도 참 감사를 해야 될 판인데 이 돈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병행 본문이라고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문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19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단위의 차이도 있지만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장사하라라고 한 비유를 통해서 병행 본문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화폐 가치로 따지면 달란트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결코 적은 돈만은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시점을 소개하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러, 우리가 거처를 예비하러 하나님 아버지 옆에 갔다가
다시금 재림하기 그 때까지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나서 주인은 오랜 시간 뒤에 와서 결산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오랜 후에라고 나오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심판의 때, 종말의 때,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졌던 그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운명과 그 심판에 대한 결정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네 가지 차이를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능의 차이를 통한 교훈입니다. 주인은 그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차등하여 돈을 주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제일 적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각 종들은 다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재능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인이 각자의 재능에 맞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부합해서 이 종들은 풍성한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차별이 없느냐? 차별이 있지요. 차이도 있고 재능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과 딸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을 참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 한 번 보고 외우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은 100번을 봐도 못 외웁니다. 읽는 것으로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써도 제대로 못 외웁니다. 외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습관이 되지 않고 이거를 외운다는 생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암기의 달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를 아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국제 콩쿨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30년은 연습을 해도 그 임윤찬처럼 연주를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임윤찬 군이 매일 17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절대 음감과 그렇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17시간을 설교 준비를 하면 그럼 설교의 대가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주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듯 사람마다 각각 가진 재능이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는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재능을 주셨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재능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그대로 장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를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재능을 우리는 자격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도 암기력 좀 좋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 더해 주셔가지고 한 번 보면 사진처럼 착 머릿속에 기억돼가지고 모든 암기 시험 100점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인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 인식에 대한 차이는 종이 주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감히 느끼기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큰 돈을 맡길 수가 있지? 와, 주인이 나를 그만큼 믿나 보다. 나를 얼마만큼 신뢰하기에 이런 돈을 맡길 수 있나?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종은 뭐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딱 이 표현을 제가 어떤 음식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밥집이었는데요. 인생 초밥처럼 날로 먹고 싶다. 맞지 않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을 보는데 당신 인생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한테는 1달란트 맡겨가지고 쎄 빠지게 일 시켜놓고 당신은 여행 갔다가 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마음가짐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종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전쟁 포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돈 주고 사는 노예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종이 있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건 자막에는 없는데요.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인가 그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 가운데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귀를 뚫는 종이 있습니다. 그 귀를 뚫는 종은 희년이 되어도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영구히 그 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였죠?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처자를 너무 사랑하여 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처자는 누가 맺어줬죠? 주인이 맺어준 것 아닙니까? 주인이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가지고 나에게 아내까지 준 고마운 주인.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라면 다른 데 가지 않고 온전히 주인을 위해서만 섬기겠다라고 해가지고 귀를 뚫고 서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가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 너무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 또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종과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분명히 이 종들에게 그것을 맡겼을 때 충분히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신뢰를 주고 또한 그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너에게 5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 2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충분히 더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의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5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 2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 1달란트를 그대로 묵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그 1달란트를 묵혀놨던 종과 같은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겠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내 인생 잘된 게 뭐 있습니까? 한 번도 내가 돈을 제대로 만져본 적도 없고 내 인생 꼬여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이렇게 됐는데 뭔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해 주셔가지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까?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바로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묵혀놨던 종과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차이는 노력에 의한 차이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부가 부를 낳는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남기는 거지, 내가 방심하고 허튼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부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늘 예화에 딱 맞는 한 사건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목회자가 뉴스만 보는 건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예화거리 찾기 위해서 보는 건데, 국민건강보험 팀장이 무려 46억을 횡령했었죠. 그런데 1년 6개월 도피 생활 만에 필리핀에서 잡혔습니다. 주인이 얼마만큼 좋은 분인가, 내가 있는 직장이 얼마나 좋은 직장인지 모르고 눈에 물욕이 멀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횡령했지만 결국은 잡히게 되었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든 이 돈 가지고 내 혼자 먹고 살 거다. 정말로 회사에 충성하고 내가 있는 직장에 충성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로 안정된 삶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그렇게 흥청망청 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종과 두 번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노력은 무슨 노력입니까? 주인이 나에게 맡긴 그 모든 믿음과 모든 신뢰에 대한 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겁니다. 제가 도입 부분에 예화를 했던 그 이재훈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굳이 사서 의료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안정된 직장, 안정된 명예, 재산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 왜 아프리카 오지 선교를 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쪽잠 자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그 신뢰와 믿음에 보답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서는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만 알았을 줄 믿습니다. 자, 뭐냐면 적은 일에라는 단어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인이 5달란트 450억을 맡겼고 180억을 맡겼습니다. 작은 일입니까? 아니, 지갑에 다들 뭐 한 400억짜리 수표 넣어 다니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400억이면 우리 교회 한 2개, 예배당 한 2개 정도 짓지 않나요? 그만큼 큰 돈인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조차도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수도 없이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시면서 적은 일이야.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까지도 맺을 수 있는 그 달란트는 내가 너한테 준 거 그에 비하면 적은 거야. 그런데 네가 그 적은 거에 충성하였다면
나의 큰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1절, 23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과 다른 시야를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의 일에 충성 봉사한다고 해도 주님이 적은 일에 충성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차이입니다. 결과의 차이를 통한 교훈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언젠가는 주님이 올 거야, 언젠가는 주인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내가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있죠. 다들 아시는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고대시대 때 종과 주인의 관계를 보십시오. 주인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종이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한다 가정했을 때 그 종은 누구의 권세를 힘입어서 장사를 했을까요? 주인의 권세를 힘입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이 나한테 이 돈을 맡겼으니까 당연히 그 주인의 기존 거래처도 내 거래처가 되는 거겠죠? 장사를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남길 수 있는 것은 주인 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내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결실을 맺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주인을 떠나가지고 이 돈 가지고 횡령해가지고 잘 살려고 하면 탕자처럼 다 털어먹고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그렇게 풍성한 결과를 남기는 겁니다. 1달란트는 주인의 그 권세를 힘입고도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완고한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인생 날로 먹는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송규런 교수님의 아름다운 기도라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닐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 돼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제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냈을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이런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줄까 그래.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겨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이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내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것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제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다.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도 허투루 주신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가지 차이를 통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재능과 그리고 주인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노력과 결과에 대한 차이를 통해서 교훈을 주셨는데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의 영광 예수, 세상의 소망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